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라 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 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다가 낮에 정오 정도의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께서 자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드러내면서 알리시면서 말씀하시며 사역하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디로서냐, 땅으로서냐, 하늘로서냐, 어디냐, 밝혀라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냐, 땅으로냐, 그걸 너희가 먼저 답변을 해라. 그 답변을 너희가 하면 나도 답변을 해주마 하는 그들을 진퇴양난의 코너에 모셨고 그들은 답변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주님께서도 명명백백하게 자신이 하늘로서인지 땅으로서인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의 경우는 정말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실 때쯤 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에 이것에 대하여 너희가 밝혀 말하지 말고 감추어라. 드러내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숨겨라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얼마나 예배의 종류가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혹은 주일 대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밤 예배 또 새벽 기도해라 그러기도 하고 새벽 예배라 그러기도 하고 수요 예배 옛날에는 3일 밤 예배 이런 말로 썼거든요. 그 다음에 금요 차례 기도해 그러다가 요즘에는 금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등등등 예배 또 구역 예배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셀 모임 이런 식으로 말도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예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뭐 추모 예배라든지 다른 말로 뭐 추도 예배 그러기도 하죠. 추모 예배, 출판 감사 예배, 뭐 어디 취임 감사 예배, 성탄 감사 예배, 혹은 부활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 예배가 많지요. 그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의 예제로 삼는 것은 추모 예배로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전이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가셔서 가르치신 적도 있고 또한 성전 습정 사건도 있으셨지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그런 속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 제사장들 같은 이들, 대제사장 같은 이들이 돈을 받고 그리고 양 파는 무리, 돈 바꾸는 무리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래서 성전 마당에다가 그들이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돈 버는 구실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것을 강도의 불혈 소굴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사마리아 산이 되겠지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입니다. 23절 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개정개혁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했지요. 영어 성경으로 한다면 킹제임스 버전이든지 NIV든지 NASB 등이든지 대부분 번역이 대동소이합니다. 신령과 혹은 영과 할 때에 in spirit. 스피리트가 영이죠. 영 가운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한다면 약간은 쉽습니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영은 대문자 스피리트. 그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갓은 대문자가. 그 다음에 귀신들을 말하는 그러한 신은 소문자 지를 씁니다. 그래서 둘 다 갓인데, 그러니까 뭐 공부의 신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문자 갓이 아니겠지. 소문자 지겠지. 공부의 신. 공부의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 또 뭐 목수의 신, 요즘 별거 다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건 다 기껏해야 소문자지다. 그러면 in spirit 할 때에 퓨뉴마 할 때에 그에 쓰는 소문자입니다. 물론 이제 뭐 대문자로 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소문자, 말하자면 영.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으로 해서 예배드린다 할 때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자원함의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막 성령님이 기도해라 그래야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특별한 때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렇게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이 돼야 되죠. 어떤 커플이 있는데요. 헤어졌어요. 헤어진 것이 이제 여자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여자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래. 어쨌든 사랑 가꾸는 거니까 그 때는 맞는 이야기겠죠. 사랑해. 오케이, 사랑해. 그러면은 하루에 10번을 나한테 연락을 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너의 일상생활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해. 어느 때 이제 남자한테 여자가 전화를 했어요. 연락이 없어서 뭐하고 있어. 나 옷가게 왔는데 여자가 성질을 펄컥 내는 거예요. 왜 네 옷가게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가는데? 안 하고 가는데. 이런 스타일이에요. 또 전화를 하니까 네 지금 뭐하고 있어. 나 머리가 길어서 자르려고 나 미용실에 왔는데. 야, 그러면 그걸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내가 미용실을 가라든지 말하든지 했을 거 아니야. 네 나를 사랑한다며. 그럼 남자가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응? 그러면 기도하라는 게 성령님께서 기도해라 해가지고 하고 기도해라. 특별한 그런 때는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내 자원함으로, 내 기쁨으로. 이렇게 그런 계시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면 당신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것이. 대부분은. 왜? 말씀 66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이 로고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이 뭘 속살거리는 거 듣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리고 기도는 뭐 함으로요? 차원함. 예배도 뭐 함으로요? 차원함. 구약시대에 이제 절기에 1년의 남자들은 3차례 하나님께 보여라 하는 때도 있었죠.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명령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일상사 속에서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 등은 우리가 차원함으로 심지어 정해진 절기 때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더라도 기쁨으로 차원함 그런 것을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in spirit, 그 다음에 진리로 하면 and in truth, in spirit. 그러면 영은 뭐예요? 사람을 영혼 육으로 만들어 했다. 3분설이고 영혼과 육체다 2분설이고 그러든 말든지 간에 영은 대표예요. 대표. 사람 존재의 전인의 대표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잖아. 천사들도 어떤 존재예요? 영이에요. 영. 신비예요. 우리 이해 못해. 천사들이 영인데 헛개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을 통하여 대접을 붓고 나팔을 부는 나팔재앙, 대접의 재앙 등이 벌어지는 걸 알잖아요. 또한 소돔성에 두 천사가 보내심을 받는 것도 있고 주의 사자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 그런다든지 뭐 또 꿈에 천사들이 활동하고 나타난다든지 때로는 육체를 가지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그 영의 신비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천사들도 영이고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을 때 제일 중심은 뭡니까? 영이지요. 그래서 영으로 그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 인스피리트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이지. 두 번째는 인트로스.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 예배할 때에 아무리 그냥 막 신천지 애들이 하루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도 넓은 의미에서 예배에 들어가는데 그건 인트로스, 진리로 하는 기도나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없어. 여호와의 증인이 24시간을 막 찬양한다고 합시다. 될 수가 없어요. 마이클 비크리 동네에서 아이압에서 24시 기도의 집을 만들고 그래서 두고두고 당당당 하면서 아이야 하고 한국에도 그게 들어와서 24시간을 막 두고두고 당당당 아이야 그리고 한다 해서
인트루스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응? 마이클 비클리가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동영상도 나왔어. 자료도 다 나왔어. 진작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것을 가지고 다루고 설교도 했습니다. 또한 그 어리석은 것들, 신사도 애들이 가톨릭과 어떻게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살아갔는지도 누누이 말씀을 과거에 드렸었습니다. 24시간 기도를 한다. 또한 중보 기도를 한다. 중보 기도. 어떤 중보 기도요? 각 사람의 정욕을 위하여? 각 사람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나갑니다. 보통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생업에서든 일들은 다 벌어져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구할 때에 한계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발견해야 돼요. 자녀가 3살짜리가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할 때 경계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경계선 넘은 걸 해주면 자녀는 망가지죠. 그걸 과보호라 그러죠. 10살짜리가 아빠한테 뭘 구하더라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그런 경계선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과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결코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가정사에서 단지 우리끼리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직장생활 속에서 내 단지 생기 유지를 위한 직장생활이 아니라 직장생활 가운데 이모 저모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내 신앙과 믿음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확천금의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도록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도록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너는 참 희한하다. 안 풀릴 때 풀리고 너는 참 미안하다. 담대함이 있고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러한 어떤 것들을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단지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블라블라하고 다른 사람들의 정욕적인 요청을 기도 카드에 써주니까 위에서 막 기도하고 그건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예배에 속하는 것이에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그 기도 요청을 아는 사람이 그나마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받으신 지가 한 사람이라면 그는 참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가 세상 사람이고 정욕적인 사람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는 기도 요청을 뭘 얼마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기도 요청 이전에 당사자인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뭘 얼마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얼마나 뭘 기도하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요. 영과 진리로 할 때에 영, 인스피리트, 성령님으로 이거보다도 제일 먼저 1번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영으로 예배하라. 할 때 그 영은 사람의 중심. 하나님 영이신 것처럼 천사들이 영인 것처럼. 사람의 영혼육 가운데 가장 중심. 그러니까 대표성이다. All my heart. 혹은 in my heart.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데 그것이 단지 자신의 어떤 열정, 자신의 감성, 감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수능이 닥쳐오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수능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가지고 주인공을 누구를 만듭니까? 40일 특세의 주인공을 지 자식들로 만들어놔요. 그게 예배겠어? 그게 진짜 무슨 기도겠어? 자, 웃기는 이야기로 그러면은 40일 특세 대상자인 자식들이 다 연고대, 서울대, 하버드 들어갔어? 카이스트 들어갔어? 그 좋은 인류대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 숫자가 적네. 아니 그런 옛날에 특세 해가지고 많이 그냥 부흥하고 성장한 소위 세속적인 부흥인데 그런 교회로 김사만 씨, 명성교회 같은 거 특세로 얼마나 잘 나갔어요. 사랑교회든 무슨 교회든 특세 심심하면 유행처럼 이제 하잖아요. 뭘 위한 특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 막 끌어모이는 것이 마치 주술처럼 마치 점하고 부다는 것처럼 자녀 수능을 위하여 특세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그러면은 가서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나도 다녀야지 교회. 내 자식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비나이다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모르는 것도 찍으면 맞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특세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비나이다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같이 해. 그래서 수능 보는 학교 정문 앞에는 불교 신자가 염주를 돌리고 불교 천주교 신자는 묵주 똑같이 생겼어요. 묵주 돌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는 뭐 할까? 이러고 있나? 엿 먹으면서 엿 붙이면서 정문에다가 하는 짓이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 비나이다 한쪽 비나이다 예수님 비나이다 마리아요 비나이다 불쌍이요 비나이다 내용이 똑같지.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도 결코 될 수가 없다. 정말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타락해 갈수록 그럴수록 예배를 더럽혀서 주님께서 명백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했는데 목사부터 앞장서 가지고 예배 자체를 세속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예배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장난질을 치죠. 지금도 그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 전에 온누리교회 하용교 목사 그 양반 죽기 전에도 열린 예배 많이 했잖아. 열린 예배 막 콘서트 러브 소나타 일본의 그런 것들부터 열린 예배 막 해. 열린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불러놓고 전도의 핵심이 회개잖아요. 회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와 구원이 그 안에 함께 있어요. 내가 죄를 통곡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데 그래 용서 못 받으면
그거 못 받지. 그러나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회개 없는, 죄에 대한 책망 없는 그런 전도. 불신자들 한 반절 모아놨다고 합시다. 열린 예배로 반절 불신자. 뭐 불신자들 가운데는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카톨릭 신자도 있을 것이고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잡탕이겠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시다. 불신자들도 그래 흥미롭네. 너희들 개신교인들 너희들 예배 흥미롭잖아. 다음에도 또 올게. 그러려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연극을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하고 노래도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불신자하고 크리스찬을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건전 가요나 유행가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지. 그래.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나는 품고 가겠어. 다음에도 또 올게. 그것이 어찌게 예배냐 그 말이에요. 전도라는 미명하에 예배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한테. 그 불신자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뭐예요? 열린 예배는 전도형 예배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 예배를 하지 말고 전도를 하려면 전도를 해. 그냥 전도 집회를 하든지 전도를 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니 무슨 불신자가 신자하고 합해가지고 아침에 뭐 점치고 와가지고 열린 예배 한답시고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식사를 차려준다고 합시다. 근데 저기 길거리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주워다가 같이 섞거나 그러면서 아버지 신지 잡수세요. 요것은 길가에서 주워온 생선 대가리요. 썩은 거. 요것은 고양이 죽은 거요. 요건 쥐 죽은 거요. 요건 아침에 한 밥인데 두어 숟갈 같이 얹었어. 잡수세요. 마귀 자식들이 미안한 이야기예요. 불신자인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도 마귀 자녀였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그 자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데 죽어 믿는 곳은 독수리가 모인다고. 죽어버린 시체들이 썩은 시체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독수리가 모인다 하는 것처럼 온갖 마귀 새끼들이 그득하겠지. 주인공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해야 되겠어. 왜 저주를 안 받아? 그딴 것을 행하는 자들이 왜 저주를 안 받는가 그 말이에요. 추모 예배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냥 추모 예배가 100% 다 마귀적이다 그렇게는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제로요.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의롭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목회했을 때 교우분들이 저한테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면은 저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나 일반적인 추모 예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걸 못하게 하려고 가거든요. 못하게 하려고. 방치해주면, 그러면 저한테 이제, 추모 예배 해주세요. 내가 못한다. 그러면, 저끼리 이상한 거 해. 저끼리 이상한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죽은 사람을 추억하고 보고 싶고, 뭔가에 불라불라 하고 싶으니까. 추모 예배 드려달라 그러면, 이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제사가 우상숭배가 되는지. 그 다음에 추모 예배가 어떻게 변질돼가지고 마귀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더러운 귀신을 끌고 들어오고
그 주술이 되고 저주가 거꾸로 임하는지, 예? 기독교인 척 해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섞어치기 한 추모 예배라는 잡탕을 가지고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 추억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하면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불러들이는지.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설교해요. 설교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A라는 교우분의 요청에 따라서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러면 그 다음엔 드리지 마시고, 그런데도 또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오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또 돈을 내고 야단을 치고, 소위 초전박사를 하죠. 그래도 못 고치는 사람은 못 고쳐요. 그 다음에 또 오라 그러면 이제 안 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할 게 어딨나?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해라. 죽은 사람을 고대하고 바라볼 게 어딨나? 막이나 역사하지. 그러니까 그런 예외 상황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추모 예배에 대하여 99.9 얼마 이상은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100%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왜? 추모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잖아. 죽은 사람이잖아. 장례 예배도 사술적, 주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막 띄워, 죽은 사람을 영광 돌려. A 장로님 장례 예배, 와, A 장로님 얼마나 고결했나. 그 장례식장에 불신자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결하신가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장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떠한 자들은 장례 예배 때 주인공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근데 추모 예배는 훨씬 더 그래요. 훨씬 더 그런 걸 넘어서서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추모 예배를 하는 자들에게 왜 저주와 재앙이 안 임하겠는가 그 말이. 진짜 이런 짓거리들은 안 됩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서 기사가 떴어요.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기사인데, 김성혜, 조윤기 목사님 아내 되는 분이죠. 김성혜 한세대 총장 일주기 추모 예배 11일 열린 것이 이제 14일 날 뉴스에 새벽에 올라왔어요. 김성혜 한세대 총장 일주기 추모 예배 11일 열려. 딱 죽은 지가 1년 됐다 그 말이에요. 1년 됐다고. 그리고 부제목은 뭐냐 그러면 음악인 3호 교육인으로 업적 남겨. 그러니까 이 한세대 김성혜 총장 조윤기 목사님 아내 되는 그 양반, 국민일보 회장 엄마지요. 국민일보 회장 엄마 추모 예배다. 아니 그냥 추모식을 해. 너희끼리 예배 붙이지 말고. 근데 이게요, 무서운 것이 기독교 신문이랑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했어요. 김성희 한세대 총장 일주기 추모 예배 11일 열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한다.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오히려 안 하는 인간들이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제사하고 예배를 섞어치게 해버려.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국민일보 보면서 추모 예배 드리는 거 괜찮네. 뭐가 괜찮은데? 주인공은 누군데? 그러니까 이 우상성이 남아있는 소위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잡탕이 된 기독교인들이요, 제사는 지내고 싶어요. 근데 못 지내겠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섞어치기 할까 하고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추모 예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예외는 존재하니까요, 이
추모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근다고 사실 추모는 아니에요. 추모는 아니고 그 돌아가신 날을 이제 그 기념해서, 기념도 아니고 그냥 그날이라고 합시다. 어떨 때는 어느 가정에는 저는 예배를 드려줘요. 그냥 추모 예배보다도 어쨌든 그분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어. 근데 왜냐면 유가족들이요 상태가 안 좋아. 유가족들이 죽은 가족에 대하여 내가 못 해준 게 있어 어째. 그리고 1년 동안 범벅이 돼 있어요. 쓰레기통으로. 죄책감에 정죄감에 후회에 뭐에 미움에 증오에 잡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돌아가신 날을 다 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그럴 때 되면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그러면서 그 잡탕된 것을 회개도시키고 죽은 사람에 대한 미련이네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것이네 혹은 못해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네 그러면서 그것이 더러운 귀신들이 침입하고 들어오는 끔찍한 문이 되거든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진리 안에 서도록 인트로스 진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추모 예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이 돌아가신 날에 예배드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하여 예외는 있기 때문에 누가 예외에 속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추모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마귀 불러 너무 심한 극단으로는 가지 마시고 그러나 그런 예외는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조금 가능하겠지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것. 가족. 당신 가족 고인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김성애 한세대 총장 일주기 추모 예배 2월 11일 열려. 음악인 3호 교육인으로 업적 남겨. 그래서 사진 딱 있고 한세대 김성애 한세대 총장 일주기 추모 예배 가로에서 사진 예배가 지난 11일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세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생전에 김 총장님은 음악인으로 목회자 3호로 교육인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천국 본향으로 향하셨다. 우리 모두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자. 아름다운 흔적을 누가 남겼어요? 김성애 총장님 여분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음악인으로, 목회자로, 아니 사모로, 난 교육자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 설교 내용을 좀 더 드려보면 이 목사는 생전에 김 전 총장과 얽힌 일화도 소개했다. 수십 년 전 여의도 순복음 신학교 재학 시절이었다. 당시 김 총장님의 요청으로 영산 출판사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총장님은 조영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때마다 외국에서 많이 불려지던 복음성가 테이프를 우리말과 악보로 제작해 보급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다. 한국에 복음성가가 도입되지 않았던 당시에 김 총장님을 통해 복음성가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김정일 한세대 총장 직무대리는 김정일이네 이름이 추모사에서 생전에 김 총장님은 범사의 감사라로 시작되는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셨다. 늘 학생들에게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셨다고 회고했다. 주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면 앞에 제목을 뭘로 쳐붙이든지 간에 그러나 추모 그따위는 붙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전해야지 될 거 아니요. 근데 사람 이름 붙여놓고 사람이 영광받는 예배로 만드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끔찍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용조 목사님 추모 예배를 봅시다. 이런 내용을 보면 더 끔찍해. 이건 아예 그냥 시스템적이거든. 오늘의 교회 소식란에 들어가서 제가 작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용조 목사 추모 예배 앞에 타이틀 있고 교회 소식에 제목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추모 게시판 안내. 작년 8월이 10년이에요. 10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8월이 돼야지 11주기를 하겠죠. 내용을 보십시다. 하용조 목사 10주기 추모 예배 및 추모 게시판 추모 기간 8월 2일부터 8월 6일 8월 2일부터 8월 6일은 죽은 하용조 목사 그 양반을 그리고 추모하라 그 말이에요. 2, 3, 4, 5, 6 주님 고난주간 비슷하게 나오네. 1. 추모 예배. 추모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고 작년 이야기에 8월 8. 작년 10주기니까 이건 교회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교회 소식으로. 일시 추모 예배는 8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양지 액츠 29. 이제 오늘의 교회는 액츠 29는 사도행전 액츠라 그래요. 사도행 28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9장의 역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액츠 29 비전 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체풀 기념관 기념체풀과 기념관이 됩니다. 하용조 목사 기념체풀과 하용조 목사 기념체풀 차라리 그 가톨릭이 뭐예요? 성인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 하잖아요. 죽은 사람들 성인으로 만들어서. 이게 개신교가요. 죽은 사람들이 이거 성인 성장 만드는 프로젝트거든. 가톨릭과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예배 실황 중계 온누리 교회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모 게시판. 이제 추모 게시판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끔찍한지. 추모 게시판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를 돌아보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글 추모글로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 추모 게시판 바로 가기. 주소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주소로 파스토르 스페인어로 읽고 파스터 온누리 or.kr 이벤트 그러면서 주소가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전면에 이제 주소를 딱 눌러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면에 뭐가 나왔냐? 하용조 목사 그 양반이 했던 거.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아니 주인공이 누구이 됐어요? 죽은 그 하용조 목사님 그분 됐잖아.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복음 전도는 나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열방을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꿈입니다. 타이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사람 주인공 돼서 죽은 사람한테 영광 돌리잖아요. 내용은 더 한 줄 추모글은 더 가관입니다. 가관인데 읽어드리면 엄청 많습니다. 페이지가 그냥 많아서 제일 위에 걸부터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제일 위에 걸은 언제 쓰여졌냐? 그럼 2022년 1월 23일 날 쓰여졌네요. 1월 23일 16시 01분 59초. 이렇게. 내용은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곁에서 사랑 영원히 이어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주님 곁에서 사랑 영원히 이어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가 기도하면 뭐 더 잘 되네?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이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한 줄 게시판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좋은 목사님, 좋은 천국에 가셔서 쉬십시오. 그런 다음 부활하십시오. 부활하셔서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부활하셔서 즐겁게 사십시오. 누가 들으면 산 사람인 줄 알겠다? 물론 천국에 계실런지 또 딴 데 계실런지는 100%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다음 세 번째,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런 시기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용규 목사님 같은 분을 제 생애는 더 이상 만나기 어렵겠지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유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로 개종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어제 하용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됐네요. 많은 일을 하고 올라가신 목사님께 늦었지만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천국에서의 게시판이 뜨는 모양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오늘의 교회에서 딱 추모 게시판을 쫙 해가지고 하면은 천국에서 하 목사님 보면서 그래 나도 답글 안 달아주시나? 답글은? 응? 죽은 사람하고 교제를 잘하고 계시는데 다들. 그 다음에 평안 일반적인 거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밑에 목사님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더군요. 이 추모 게시판이요. 작년 8월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산 사람이요? 기도해 주시고 곧 시작될 특세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였으면 합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으로 하 목사님 다음에 이재훈 목사가 담임 목사 아니에요? 이게 정상으로 교회가 하는 프로젝트잖아 이게. 응?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엄청난 주목을이니까 이게 그냥 제가 막 이상한 것만 고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다 읽어주는 거예요. 1페이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데 이상한 것만 골라내는 거 아니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직 예수만 전하라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거. 하용규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고통도 다 잊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읽으니까 말이 좀 이상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 다음 하용규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고통도 다 잊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올렸구나. 한 사람이 똑같은 걸 11시 26분에 하나, 11시 43분에 하나 두 개를 올렸네. 그 다음 거. 목사님처럼 내 남은 인생은 몇 년일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평생을 쉼없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오신 하용규 목사님.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형을 지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정말 보고 싶은 하용규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과 온누리 교회는 제가 목회한 온누리 선교교회하고 이 온누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목사님과 온누리 교회는 난생 처음으로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꼭 봬요, 목사님.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했다는 목사님의 고백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목사님 너무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잘 계시죠? 천국 가면 꼭 만나 뵈고 싶어요. 목사님 벌써 소천 10주기가 되었네요. 생전에 주셨던 말씀 지금도 은혜롭습니다. 수백 개의 말씀 테이프가 있는데 이제는 플레이어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네요.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은 늘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그 다음, 저는 목사님의 학원 사역, 미디어 사역에 빚진 사람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두어 개만 더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독 가슴이 하루 종일 먹먹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입히시는 하용교 목사님 많이 그립습니다. 그 다음 거, 목사님 존경하고 그립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편히 지내시는 모양이. 하여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또 그렇게 하겠지. 11주기로 해가지고. 이건 그냥 제가 유명한 몇 개만 이야기한 거잖아. 2개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김성애 그 한세대 전 총장 되시는 양반하고, 그 다음에 하용교 목사님 해마다 이러고, 올해가 이제 11년째 하겠지. 8월 되면.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들. 예배를 어떤 사람이 책을 냈어요. 하고 예배를 드려. 출판 감사 예배.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출판 감사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가 낸 그 책이 하나님 뜻으로 낸 거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 책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내용 안 틀려야 되겠다. 에? 안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잖아. 감사 예배 드리잖아. 안 틀릴 거 아니에요. 안 틀려. 왜 하나님이 내게 했는데 틀린 게 있으면 하나님 이상하지. 지가 책을 냈는데 왜 그걸 감사 예배를 드리냐고. 응? 그걸 하나님이 내게 한지, 마귀가 내게 한지 어찌 알아. 그 다음에 거기에 틀린 내용이 많이 있을 때는, 심각한 오류가 있을 때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나?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책을 냈어. 그 다음에 면죄부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 그러니까 말 붙이기가 쉽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써가지고 출판 감사 예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막 쓰라고 감동을 주셨고, 이 책을 쓰려고 할 때에 영감을 주셔서 그냥 쫙 일피일주를 며칠 만에 됐고, 어떤 유명한 어떤 선교사라는 작자가 남의 걸 다 베꼈어. 남의 걸 베끼가 책을 냈어. 그 다음에 이제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냈네. 며칠 만에 성님의 감동으로 일필이주로 날렸네. 그 다음에 재판 법정에 들어가니까 네 남의 거야. 네 남의 거야. 판결을 하잖아요. 남의 걸 베껴가지고 계시 받았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대한민국 유명한 선교사잖아. 그러니까 출판 감사 예배를 통하여 자기 것을 갈아타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걸로, 신령한 걸로.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고 PR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는 의인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자기 책은 정당성을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명분을 가지고 출판 감사 예배를 하는 거예요. 책을 하나 써놓고 이제 교회에서 내가 1000명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합시다. 책을 딱 써가지고 이 책을 선교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아는 유명 목사들 불러놓고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설교도 하게 하고 교인들 세워서 특송도 하게 하고 권면사도 하게 하고 뭘 또 하게 하지. 선전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출판 감사 예배 참석하면 그래도 참석할 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설교도 하면 돈을 줘야 되고, 권면사를 해도 돈을 줘야 되고, 축사를 해도 돈을 줘야 돼. 그런 걸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또, 자기 교회 목사, 그냥 자기라고 합시다, 자기가 어디 총회장이 됐어요. 어디 협회장이 됐어요. 어디 대표회장이 됐어. 그러면 취임 감사 예배를. 취임 감사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총회장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불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야, 그러면 교당 교파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했어요? 왜? 취임 감사예배 안 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는데? 취임 감사예배를 하는 인간들이 조금 있다가 부정선거 드러나. 조금 있다가 뇌물선거 드러나. 조금 있다가 사기친 거 드러나. 취임 감사예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피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언제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악종들이요, 예배를 도구로 써먹는 거예요. 추모 예배다, 추도 예배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싶어. 죽은 사람에 대하여 뭘 하고 싶어요. 작탕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대다수가 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해. 정말 주인공이 예배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께서 되셔야 돼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려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께 돌리셨어요. 성령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증언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행하셔요. 이제 이 땅에 삶이 끝난 다음에야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뭔지를 배워가겠지요.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배워가겠죠. 나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께 올바른 영광을 돌려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러려고 많은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 PR이다. 형식은 뭐예요? 간증을 통해서지. 자기 인생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음성이 뭐가 들려왔다고, 그래서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자기를 주님께서 이끌어왔던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르고 칭송할 거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 간증 그러면 이야기하잖아. 그것이 예배라는 명목으로 있다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이야기, 자기 간증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의 예화, 예제, 적용점으로서는 제시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 와, 대단하신 목사님입니다. 대단하신 연예인이시군요. 대단하신 선교사님이시군요. 야, 하나님의 신령한 종이시군요. 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 자기가 영광받는 악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붙이는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 그 말. 상당한 강단은 그러하지요. 강단의 주인공이 교우들이 되죠. 교우들을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유머 코드를 개발해가지고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이 요즘에 A라는 드라마 좋아해. 그러면 이 A라는 드라마에서 예화를 가져와서 서로 시기덕거리고 웃자. 유행가 신나는 노래 같이 불러보자. 교인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재미나게 할까? 아니, 교인들을 재미나고 즐겁게 하셔요. 그건 안 말려. 근데 예배 시간에는 하지 마셔. 예배 시간에 하지 말고 따로 모여가지고 소풍을 가든지 야후회를 가든지 하셔. 따로 모여서 예배 말고 저는 찬양 콘서트 같은 걸 옛날에 왔을 때 참 놀란 기억이 있어요. 90년 초인데요.
찬양 콘서트? 이상하다. 이런 것이 다 생겼나? 왜? 주인공이 사람이 되니까. 저것끼리 찬양을 매개초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막 이게 치밀어 올라옵니다. 이게 치밀어 올라왔어. 근데 그 다음에는 다 해. 기나고등이나 다 해. 그러니까 뭘 엎어버리지를 못하겠네. 옛날에는 치밀어 올라왔어요. 이게 치밀어 올라왔어. 성질대로 한다면 저걸 엎어버리고 싶은데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지그들끼리 막 하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발표를 해. 할렐루야 찬양단이 막 멋지게 울루루알라 하고 박수 막 치고 부활절 때 칸타타 한다고 지기끼리 노래 막 연습해가지고 박수 막 치고 그러면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성가대에게 찬양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박수 함께해요. 정신 나간 놈들 그 짓거리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치밀어 올라옵지도 엎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몇 년 지나니까요. 다 합디다 그 짓거리. 다 합디다. 이제 엎을 필요가 없어. 다 종자가 다 똑같이 변했어. 주인공은 지그들이요. 지그들. 자기들이 주인공이요. 예배를 명분 삼아가지고 지그끼리 희덕거리고 먹고 놀고 마시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성탄절 2부 때 24일 날이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잖아요. 몇 년을 했는데 이제 새벽송 돌 때 되면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모여요. 왜? 새벽송 돌면 음식을 줘. 귤을 주고 떡을 주고 또 돈도 좀 주고 그것 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이 밤새 놀아 먹고 놀고.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잘 모여요. 새벽송 돌고 주는 걸로 먹고 파티하고 놀아 예배당에서 잘 모여. 희한하다. 저는 이제 새벽송 돈 다음에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돌아오는데 애들은 막 또 놀아 잘 먹고 깎고 아침에 이제 11시 성탄절 예배 들으러 가면 애들이 이제 내내 놀다가 아침 돼가지고 약간 눈 붙이고 있대. 옛날 부시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있어. 지그들이 이제 주인공이지. 점점점 예배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 주일날. 자, 카네이션 준비해요.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죠. 설교를 부모로 공경하라 그러지 뭐. 부모로 공경하라. 10계명 5계명을 전하고 이는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합당한데 이게요, 다르고 다른 거라. 그래가지고 주인공을 살그머니 뭘로 바꾸냐 그러면 부모로 바꿔버려. 설교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모로 공경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바꿔, 부모로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효도를 가리키는데 또 들어보면 이게 공자효도 사상이네. 성경의 효도가 아니네. 성경의 효도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몸을 이루어라는데 이건 뭐야? 잡탕이네. 심지어는 이제 효대학, 어느 유명한 목사님 효대학을 세워가지고 잡탕인 거예요. 공자효도 사상하고 성경의 효하고 잡탕을 해가지고 가리키는 걸 듣고 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어린이주일 되니까 어린이를 주의 교양과 홍대로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주일 되니까 주인공으로 누구로 만들어요? 어린이로.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마치 삼으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안 해. 설명 안 하고 애새끼들을 주인공으로 울르고 띄우고 높이고 주인공이 다음 주 되면 또 바뀌지 부모로. 또 스승의 날 주간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스승님이지. 그러니까 선물도 바치고 뭣도 하고 또 스승으로 주인공이 바뀌나? 종교개혁 주간 되면은 주인공을 뭘로 바꿔요? 루터나 칼빈으로 바꾸나? 추수감사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감사지.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감사예요. 감사. 목회자 입장에서는 감사 그냥 맨입으로 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해서 내놓으세요. 그래서 은근히 보면 돈이 주인공이에요. 돈이.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1000번제를 바치자 하잖아. 1000번제. 그러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 배가 부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내용이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과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지 자식이 천국 가야 되고 지 자식이 만나달라는 이야기는 변화까지 돼야 되고 그러면 1000번을 헌금을 바친다는 거예요. 1000번을 1000원씩 1000번이면 뭐 100만 원이 되나요? 그러면 10,000원씩 1000번이면 1000만 원이 돼요. 그걸 바치는 거예요. 최고 빨리 하려면 하루에 한 2번씩 내시오. 그러면은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일이면 되는 거예요. 1년 많이 안 되겠네. 부지런히 바치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한 번 내고 저녁에 한 번 내도 좋겠다. 예배 때만 그냥 주일날만 내면 죽기 전에는 못 할 수도 있어요. 다 못 해놓고 갈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내시오. 그러니까 주인공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 콘서트, 찬양 집회. 그래, 애들이 막 방방 뛰면서 찬양 콘서트, 찬양 집회라고 청년들이 모여서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또 이게요, 재미나거든. 왜? 청년들이 모였잖아요. 청년들이 모였고 남자 여자가 혼성으로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서 내가 남자다면 아가씨가 같이 막 박수치고 하고 내 앞에가 또 아가씨가 있고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고 거기에 또 여자들도 그렇지 않은 남자 보는 거 청년 보는 게 또 드물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아. 분명히 내 마음에 드는 그녀나 그놈이 있거든. 막 하면서 눈 돌아가지 눈 돌아 사팔뜨기 돼 갖고 그래가지고 막 콘서트 한다고 막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너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좀 괜찮고 만날까 그러니까 막 기도도 신령하게 해야 돼. 어째 지극끼리 모여있는데 남자 여자 청년들 모여가지고 하면 거기서 하려면 얼마나 영성 좋고 신앙 좋은 걸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막 손들고 막 황홀한 것처럼 찬양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팀 돼가지고 좀 이쁜 아가씨나 이쁜 청년 같은 경우는 막 소위 부킹이 잘 들어와. 엄청 들어온대. 엄청 들어와. 막 같이 부르면서 그 얼굴 쳐다보면서 막 부르는데 너무 좋거든. 황홀하거든. 그러니까 이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 보면서 막 부르니까 어떨 때는 여자 용사님 인도를 하는데 너무 이뻐. 몸매도 좋고 이쁘고 날씬하고 목소리도 깨꼬리같이. 그러니까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을 하면 1시간 동안 그 보고 싶은 그 여자 용사님 그 이쁜 미모 몸매를 보며 감상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저 여자하고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은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데?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 노래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언제 주님께서 노래를 중심으로 만드셨나? 사도 바울이 언제 에베소에서 밤낮 3년을 혹은 2년 3개월을 가리키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었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지. 찬양이 그러한가 하고 시편 찬양을 상고했다가 어디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 썰을 풀어. 지 썰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인용만 해요. 인용만 몇 장 몇 절 뭐 그 말씀이 그냥 거기서 어떻게 튀어나와. 흑인의 코 아니면 우리 같은 황인종의 주둥이 백인의 귀 그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지. 잘라내가지고 인용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해석이 맞다 이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석하고 그 뒷받침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하고.
그놈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디가 갔냐 그 말이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문을 닫을 자가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닫아라.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한쪽에서는 또 안 그래. 응?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없다. 모이는데 성찬식 한다고 했는데 있는 자들은 지그들이 가져와가지고 지끼 다 먹어버리고 없는 자는 손가락 빨면서 배고파. 성찬도 못하고 아니 음식물 잔반 남겨서 이걸로 너희들 해. 그 짓거리 하는 모임이 되니까 너희 모임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모여서 모이기 힘쓰라. 우리가 잘 모이고 있어요. 셀 모임 모이고 있고 뭐 모이고 있고 성탄 감사예배 모이고 있고 출판 기념 감사예배 모이고 있고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 모이고 있고 권사 장로 취임 뭐 임재 감사예배. 주인공은 누군데? 주인공을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뭐하려고 그걸 하는데? 뭐하려고 하는데? 혹시 초대교회 때 7 집사님을 세우면서 7 집사님 안수 집사 임지 감사예배 했나? 안 했어. 야고보 사도 순교당한 다음에 야고보 사도 1주년 추모예배 했어요? 없어. 자료만 없는 게 아니고 안 했다고. 스테바 집사님 순교 1주년, 2주년, 3주년 안 했어. 안 했다고. 사도 바울 순교 1주년, 2주년, 베드로 사도 순교 1주년, 2주년, 3주년 안 했다고.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했냐고? 안 했어. 주님 이 땅에 성탄절 보내잖아. 근데 왜 안 했다고 당신 이야기해? 안 했으니까 날이 틀려. 안 했으니까 개신교가 틀리고 개신교 가톨릭 다 12월 25일이지만 정교회는 1월 달이요. 날이 달라. 이것을 긴 시간 동안에 주님 오신 날 그렇게 했으면 참편일률적이겠지. 왜? 전통이 쭉 내려오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이날 하니까? 요날 하니까? 그래서 대충 우리는 요날로 지키자. 대충 정교회는 우리는 요날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없는데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구약을 이어서 신약시대니까 절기를 만들어내자. 그래가지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짬뽕 시키고 맥주감사절 같은 거 비스꾸레만 거 만들어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물론 추수감사절 같은 거야 처음에 생겼을 때에 참으로 진실로 감사해서 만들어졌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그네 인생에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커서 시간이 흘러가서 감사하면 자원함인가?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호박덩이 갖다 놔야 되고 농사도 안 짓는데 쌀 갖다 놓고 감 사다 놓고 하나님께 수확에 도시 수확 안에 다 돈 주고 사왔어. 마트에서 몇 개만 그냥 농사 짓는 일부의 교인이 있어가지고 가져왔겠지.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가 더러워지니까 제사가 더러워지니까 잘못된 제사를 드리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달라.
기도를 더럽혀. 응?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격려를 얻을까? 아이고 코로나 시국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너무나 애쓰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도와줄 겁니다. 그게 예배요? 어떻게 사람을 예배의 주인공 중심으로 만들어? 그래놓고도 간파해서 그게 얼마나 악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국민일보 이러한 김성애 총장 1주기 추모 예배, 저런 하용조 목사 10주기 추모 예배 올해 11주기가 8월달에 되겠지. 그러면 하 목사님 같은 양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 교인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 해왔던 양상의 일들을 이어서 하는 거지. 주인공은 누군데? 그 추모 예배 주인공은 누구요? 그래. 하용조 목사 추모 예배 되니까 그 양반, 사역했던 동영상, 이거 틀어주면서, 우와, 저런 분인데, 너희들이 가톨릭의 정교회, 성상숭배, 성인숭배하는 작자들이 아니여? 개신교적인 성인들을 만들어내려는 거잖아. 너희가 사모했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예배라는 명분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아보려고.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명분으로 지 자식들에게 영광을 돌려보려고 특세를 하는 거겠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려보려고. 하나님을 머슴으로 뿌려보고 종으로 뿌려보려고. 그렇게 예배들이 악해져 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한국교회에 행하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셔야 하겠는가? 교회가 타락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지금 찬양 콘서트를 보면서 충격을 전혀 안 받습니다. 왜? 제가 90년, 91년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제게는. 제가 사는 좁은 세계에서는 그걸 별로 안 보고 살다가, 어느 때 이제 좀 더 눈을 넓게 떠서 보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땐 충격을 받았는데, 한 3년, 5년 지나니까 일상이더라, 일상. 일상인데 뭘 충격을 받아, 일상인데. 평범한 것이고,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는 몰라요.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람을 감춰야 돼. 사람을 감춰야 돼. 사람의 영광을 제거해야 돼. 마태복음 6장도 안 그렇습니까? 산상수훈에 얼마나 명확합니까? 산상수훈 많이 읽잖아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라는 게 예배도 의 속에 들어가요. 물론 잘못된 예배는 저주가 됩니다. 예배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의로와, 그리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제 주인공으로 자기를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탈바꿈시켜. 그래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올바른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의 경우에 상을 주실 터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시는 거고. 그러나 잘못된 예배라면 상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임해요.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찬양도 사람이 주인공 돼서도 안 되고 사람이 영광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 죽은 고인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 그가 주인공이 됩니까? 절대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장례 예배 불신자들 모이니까 복음을 전하시오. 설교자는 주님을 증거하시오. 그 다음에 고인이 주님을 잘 믿고 가셨다면 고인을 핑계로 삼아 전도하기가 더 좋소. 고인이 사랑했던 하나님, 고인이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사랑하시오. 고인을 당신들이 사랑했다면, 그를 존중한다면, 그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평생 사랑했고 섬겼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시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섬기다가 가셨으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으로 번향으로 갔으면, 그가 섬긴 우리의 전능하신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주인공 되시도록 감히 정신이 나가지 않고 미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쉽게 완악해지고 광팍해지면서 사람의 계명들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의 욕망을,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이루려는 악함이 창궐하는 때에 우리가 함께하여 악의 자리, 어리석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실로 어느 예배든지 사람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타파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또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자로 살아갈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악하고 완악한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더러운 예배의 추종자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